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음성 듣고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은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들은 치료해 주시며 상한 심령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실 말씀 음성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만드리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정하게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인사하고 오늘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헌신, 글자 그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조금 신앙적인 표현으로 좀 바꾸어서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이라.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갔습니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분이 바로 헌신된 성도다 이런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그들은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들에 있는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제단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번제단 앞에서 그가 끌고 온 짐승을 잡아 그 위에 올리고 불로서 그 짐승을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나 대신에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 태워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바로 이 헌신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의 주제가 뭔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이 가지는 그런 어떤 주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 헌신이라는 이 주제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정말 저 문을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리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뭐요? 상 주시는 이신,
믿어야 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그냥 보통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믿음, 그냥 이래도 저래도 구원받으면 됐다 하는 그냥 그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가 하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이 믿음이 없으면 뭘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말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을 아무한테나 줍니까? 상을 여기는 보니까 초등학교 보니까 프라이머리 보니까 아무나 주더라고요. 아무나 와도 그런 것 같아.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엄마 상 거라고 또 내놓는데 보니까 너가 학교는 아무나 주냐 상을 싶을 정도로 진짜 아무나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잘한 게 있어야 주는 거죠. 뭔가 잘한 게 있어야 상을 주고요. 뭔가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어야 좋은 뭔가 성취물이 있어야 상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시는가?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헌신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헌신된 자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헌신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이 설교를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저 주제는 나와 상관없는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되었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뭔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겠구나, 봉사를 해야겠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이게 믿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나에게 헌신이라는 이 주제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께서 여러분 연약한 믿음 그 가운데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6명의 귀한 이 복음의 사역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익숙한 이름 3분의 이름을 통하여 그 3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의 모습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냐면 첫째는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은 11절에 누가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따라 나오는 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3사람은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력자라고 해도 가능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생하고 함께 수고하고 정말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가보자 그렇게 의기투합했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의기투합했던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또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력자여 제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2번이나 투옥이 되었거든요. 복음 때문에.
뭐 죄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자꾸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꾸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하고 자꾸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소동을 일으킨 죄로 인하여 로마 감옥에 2번이나 투옥이 됐습니다. 한 번은 자원에서 자기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해서 한 번 투옥됐고 한 번은 로마에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번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그 첫 번째 빌레몬서 1장에 보면 그 로마 감옥에 첫 번째 투옥이 됐을 때 누구도 있느냐 하면 그 이름이 보니까 누가 있어요?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도 무난합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썼거든요. 빌레몬서를 쓰면서 첫 번째 이제 투옥이 돼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내 옆에 있는 누구누구도 너한테 무난한다 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첫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 이 세 사람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 감옥은 사실 감옥이라고 보기보다는 가택 연금 수준이었어요. 나가지는 못하고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기 위하여 연금되어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바울의 지인들 가장 가까운 사람 몇 사람 정도는 들락거리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차 투옥 때는 바울이 자원에서 가이사에게 이 재판을 청원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렇지 않지만 첫 번째인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예루살렘에서 그 소동의 죄로 문제가 돼서 체포가 되었는데 자기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 자기는 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 이송되고 감옥에 일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좀 이런 가택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머물면서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던 거죠. 거기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 감옥은 좀 수준이 달라요. 이때는 이제 심각한 그런 로마 감옥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오늘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또다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보면 이들이 이 바울과 얼마나 복음의 이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긴밀했던 사람들이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그들의 헌신, 그들은 어떤 헌신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데마입니다. 이 데마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성격이 화끈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믿자마자 바울에게 함께 복음의 동력자가 되고 이렇게 맹세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 하고는 바울을 따라서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이죠.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를 확 받아가지고 일시적인 기분, 감정으로 그렇게 바울을 따라 나섰던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옥에 들어갈 정도라면 감옥까지도 함께 동행할 정도라면 바울의 옥바라지를 할 정도라면 그건 일시적인 어떤 감정이라기보다 정말 진실된 자신의 헌신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 중에는 뚝배기 신앙이 있고 이 양은 냄비 신앙이 있다고.
양은 냄비 여러분 아시죠? 그 라면 끓여 먹을 때 파르르 잘 끓고 파르르 식어버리는 거. 근데 뚝배기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신앙도 뚝배기처럼 진득하게 부글부글 하면서 열을 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신앙의 은혜 받으면 뭐 지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막 발발 뛰었다가 좀 지나면 막 팍 식어져서 이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스스로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대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헌신을 했고 헌신된 삶을 살아갔던 그런 바울의 동력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랬던 그가 두 번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60이 가까웠어요. 그 당시 나이로 말하면 아주 5년의 나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감옥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너무 험악하고 분위기도 그렇고 또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가망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을 생각하게. 내가 지금 바울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바울이 가고 나면 나는 어떡하냐? 나는 이제 어떡하냐?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는 바울에게 몇 마디 말 남기고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을 두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로 갔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이 10절에서 짤막하게 코멘트하는 내용을 보면 이 대마 안에 심각한 신앙적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기서 나를 버렸다는 말은 바울을 버렸다는 말이겠지만 이것은 조금 더 나가면 예수까지 버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대마를 향하여 쓰는 이 표현은 배도자가 되었다. 배교자가 되었다. 신앙을 배반한 자가 되었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웃자다가 이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중성스러웠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배교자가 되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막 주를 위하여 막 충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세상이 좋아지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그렇게 세상이 안 좋아져요. 잘 좋아지지 않아요. 그 말은 아마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이 젊은 청년이 예수 믿을 때부터 그 안에 이 세상의 어떤 이런 정이라든지 세상의 미련이라든지 세상에 하던 그런 습관이라든지 이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과 이런 사역들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끊어버릴 것 좀 끊어버리고 좀 내 안에서 버릴 것 좀 내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대만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습관들을 내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 뜨거울 때는 그 믿음, 강한 의지로, 믿음의 의지로 그런 세상의 믿음들을 물러버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환난이 당하고 고난이 당하고 시험에 닥치니까 이 자기 세상을 살아가던 예전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 습관들이 자꾸 자기를 쳐올라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의지로도 누르지 못한 채 결국 본능을 따라 그렇게 주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대마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좀 세상 마음,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들, 예전에 하던 그 예수 믿기 전에 초신자 때 하던 그런 습관들, 세상적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술 먹는 습관들 좀 버리십시오. 제가 알기로 제법 많아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어떤 청년들 페이스북에 좀 한 번씩 보니까 술병 비슷한 게 좀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보기 짠하더라, 좀. 차라리 나를 친구로 하지 말든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신앙이 좋을 때는 그 술 문제가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나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신앙이 싹 식으면요, 술이 여러분을 잡아먹어버립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도박 하는 거, 뭐 도박 이렇게 뭐 고스톱 치고 이런 게, 이렇게, 카지노 들락거리는 것. 그걸 자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전에 어떤 청년은 카지노 가서 2,800불인가, 하여튼 얼마를 땄대요. 대단하죠. 실력도 좋아. 따가지고는 자기 그 2,000불짜리 혼다 CB 그 중고차에다가 1,500불짜리 스피커를 달았거든요. 그러면서 내한테 자랑을 하는데, 목사님 소리 죽인다고 한번 들어보라. 빵빵빵빵 하는데, 아니, 차라도 좋은 게 있잖아. 2,000불짜리 그 혼다 시빅에 그 1,500불짜리 잠깐만한 스피커를 달아놓고 앰프를, 음향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걸 좋다고 빵. 그러고는 이거 돈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딴데, 자기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1kg는 얼마나 잃었는데? 10,000불 정도 잃었습니다. 잃어놓고는 그거 땄다고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다가 그냥 참 좀 짠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지 등록금, 지 여동생 등록금까지 다 갖다 바쳐버리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떡하죠? 어떡해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끊으라면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신앙이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런 습관들이, 세상적인 그런 습관들이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신앙을 완전히 송두리째 갉아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끝까지 잘 믿으려면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는요, 원래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 마가고 히브리식 유대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불러요. 마가복음의 저자죠. 대단한 분입니다. 이거는 이 청년인데, 젊은 사람이 아주 신앙이 좋은 가문의 청년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아주 초대교회의 유명한 과부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을 보내면서 저기 가면 한 집이 있는데 그 다락방에 준비되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자. 이러고 그 다락방에 들어갔어요. 그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해서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자리, 그 집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사도 야고보가 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투옥이 되었어요. 순교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 둘 이렇게 목이 날아가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한 집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먼저 달려간 집,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렸더니 한 작은 여자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왔다 알려라 했더니 그 여자아이가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헛것을 봤겠지. 베드로는 감옥에 있잖아. 아니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는 모양이다. 성경에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이 어느 집이냐?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요, 대단한 신앙의 가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3, 4대 우리는 뭐 신앙의 가문이다. 뭐 우리 집안에는 뭐 위로 목사, 장로 줄줄이 있고 뭐. 여러분, 이 마가 집안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대단한 집안에서. 그리고 그의 외삼촌이 누구냐? 외삼촌이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과부도 많았고 고아도 많았고. 그래서 이 레위 집안에 이 사람이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땅을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그의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오늘 전도자가 됐다니 누가 믿어주겠어요? 근데 그를 믿어주고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받아주고 그의 후견인이 되어주고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줬던 인물입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 최초의 목회자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제가 너무 설명을 어렵게 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계 선교를 열었던, 사도 바울만 여러분 아시지만 바나바가 함께 했던 사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고, 아마 초대교회의 초창기에는 바울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바로 그의 외삼촌이에요.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집안 저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사람 안 하더라마는. 그래도 어쨌든 대단한 집안의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때 이 마가가 자원을 해서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선교팀에. 그래서 이제 그 험난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아마 마가는 젊은 사람으로서 아마 좀 모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면 재밌을 거다. 나름대로 뭔가 참 재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니까 재미는커녕 얼마나 고생인지. 가는 곳마다 푸대접이요, 가는 곳마다 돌이 날라와요. 핍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초반에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냅다 그냥 고향으로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마가 때문에 그 선교팀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선교팀이 무사히 선교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준비해서 떠나려고 할 때 다시 마가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족하니까 좀 데려가고 싶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데,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너무 좋지 않은 인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데리고 갔다가 또 그런 짓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선교팀이. 그래서 마가가 못 데려간다 해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로 분열이 일어났던 사건이 이 마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 버렸어요. 따로따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뒤 빌레몬스 1장에 감옥 안에서 누가? 바울 옆에 누가 있어요? 빌레몬스 한번 딱 띄워줘야 돼요. 바울 옆에 누가 있어요? 나의 동력자. 그리고 처음에 누가 나와요? 마가라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바울이 마가라고 치를 들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나의 동력자 하면서 제일 먼저 마가 이름을 쓸까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네가 올 때 누굴 좀 데려오라고요? 마가 좀 데려오라. 마가가 나의 일에 뭐하다? 유익하니라. 그렇게도 꼴보기 싫었던 마가가 어떻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사람,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가장 위로자가 있는데 가장 큰 위로자가 마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추측컨대 마가는 그 한 분의 실수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줬지만 참 이 선교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재밌겠다 생각하고 막 그냥 쉽게 그렇게 들어와서 사역을 해봤지만 막상 해보니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일도 그렇잖아요. 교일이 재밌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일을 안 하면 차라리 욕을 안 먹어. 일을 하면 욕을 많이 먹어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 많이 얻어드시는 분이 대통령이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욕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안 해요. 저도 안 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 많이 얻어드시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일을 제일 많이 하시니까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일을 하면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는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일 거라 제가 생각을 할까 말까 싶은데,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힘이 들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헌신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처럼 이렇게 도망칠 때가 있어요. 내려놓고 물러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가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헌신의 자리로, 재헌신의 자리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헌신 맛보고 와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네, 나는 못하겠다고 덜렁 나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마가는 두 번 실수 안 했습니다. 다시 나온 거예요. 비록 과정 가운데는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 아니었죠. 바울이 정말 싫어할 만큼 그런 참 사역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 이 가운데 헌신의 자리로 잠깐 나왔다가 물러나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다시 나가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누가는 그야말로 헌신에 있어서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요, 원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냥 평범한 의사였는데 자기가 가진 재능, 자기가 가진 그런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바울의 동력자로 자원하여 나섰던 사람이었죠.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당시에 부산 주례에 있는 백병원의 레지던트였어요. 레지던트 의사였는데 이분이 레지던트로 하다가 어느 날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이제 전문의 시험을 친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했더니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저는 이곳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분 소식을 알려고는 안 했고 솔직히 그냥 의사로 잘 하시겠지 이래만 생각을 했었죠. 한 5년 전인가 제가 한국을 나갔었는데 나가가지고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오후 예배 설교를 하라 해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려고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주보를 보니까 3부 예배 설교자 이름이 그분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가 돼 있어요. 선교사. 그래 설교를 마치고 올라오셨는데 보니까 야 아는 분이야. 그분이더라고요. 그때 백병원 레지던트로 계셨던 분. 어떻게 됐냐 하니까 자기가 전문의 파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부와 함께 캄보디아에 의료 선교사, 평신도 의료 선교사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CCC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대학생 사역도 하고 거기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네요. 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죠. 그 의사로서 그까지 가는 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여러분 부모 같으면 얼마나 말렸겠어요. 말렸어요. 그 네가 고생해주고 이제는 탄탄대로 이제 좀 뭔가 제대로 그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세상을 좀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간다. 참 쉬운 결정은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가지 못하는 의사들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사로 갔다고 저는 믿어요. 어쨌든 마가는 그렇게 평신도 선교사로 바울을 따라서 사역을 했던 인물이고 대단한 건 뭐냐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누가가 없었더라면 사실은 사역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선천적으로 육체가 약했어요. 건강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누가가 항상 바울 옆에 딱 붙어서 그의 건강을 늘 살폈죠. 그래서 바울이 아파서 죽은 게 아니고요. 순교해서 죽었어요. 누가 덕분이죠.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의 두 번째 투옥이 되고 이제 순교를 하는데 이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순교를 했어요. 여기처럼 오늘 하루면 그냥 비행기 타고 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디모데가 오는 중에 바울이 순교를 했는데 바울이 순교할 때 마지막까지 그 옆을 지켰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바울과 평생을 함께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예수 만났던 그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뭐예요? 누가복음이요.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자꾸 대단하다 하니까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진짜 대단한 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헌신자입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서 그만하면요 정말 이름이 날만한데 누가 이름이
자기 이름을 별로 드러내지를 않아. 그래서 누가복음 특히 사도행전 기록할 때요, 이 학자들이 이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가지고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가지고 한참을 헤맸다는 기록이 있어. 알고 봤더니 이 누가가 한 번쯤 자기 이름 들출만한데 한 번쯤 자기 이름 내세울만한데 이만큼 충성했으면 세상이 알아줘도 괜찮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길만한데 그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충성했던, 끝까지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람.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들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충성했던 인물이었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서 참 이름 없이 빚 없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왕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상 바라보고 정말 끝까지, 여러분, 이런 말 저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누가처럼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마가나 누가처럼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선교사니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지,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평범한 성도다, 평신도다, 그냥 평평하게 평안하게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누가나 마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교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실까? 그들하고 우리하고 신분이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에게만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고 여러분처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헌신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바로 읽었던 앞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 내가 충성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인의 면류관 상을 예비하고 계시겠구나, 참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상은 나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이 뭡니까? 주의 재림. 여러분, 주의 재림을 안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국을 다 소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성경은 기다리라 했는데,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성도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도 뭐가 예비되어 있다?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렇죠? 선교사들에게만 아니라,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만 아니라, 예수 믿기로 시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이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복음사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일에 조금이라도 내가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헌신하고 섬기고 내게 주어진 그 삶 현장 가운데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인 줄 알고 천지기도서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주님 나라 위하여 함께 동력하고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은 어떤 상일까요? 세상의 그 어느 상보다도 더 큰 상이 아닐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좀 컸으면 좋겠지요. 좀 컸으면 좋겠죠. 이왕 주시는 상 큰 거 좀 줘. 여러분, 이 상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헌신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와 누가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마처럼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하고 세상에 하던 습관을 끊지 못하여 시험 들어 뒤로 나가빠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베드로 마가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충성하고 누가처럼 끝까지 주님 나라 주님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상을 다 받아들이는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